이제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 아수르가 남왕국인 유다를 이제 침략합니다. 힘이 없는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분단된 나라니까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이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일단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 대가로 아수르 왕이 요구한 은 3천 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채우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고가를 다 비우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바칩니다. 네, 아수르는 다시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한 황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업적과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정책, 이 모든 것을 비웃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히스기야 왕을 따르지 말라고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킬 힘이 없다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 1절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릅니다. 그 자신이 표현하기에 환난과 징벌의 그리고 모욕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분하면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답답해할 것입니다. 저 잔인한 아수르 군대 앞에 예루살렘 성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항복하지 않고 성이 함락되고 나면 얼마나 잔인한 피해 보복이 벌어질까?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이 급박한 신세입니다. 당장 대책을 논의하지만 논의의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분노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입니다. 어려움이 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징벌 받는 것 같다고 느끼며 무릎을 꿇어야 할 이 모욕의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실언하거나 경솔히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신세 한탄하며 위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1절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돈이 모자르면 돈을 꾸어 다녀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무언가 성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겁니다. 분노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오늘 두려움과 분노를 억제하고 막기는 힘들지만 다른 방법을 털어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자기가 베옷을 입고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전에 들어가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 왕의 옷, 지도자의 옷, 장군의 복장, 갑옷을 입어야 할 텐데 전쟁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회개의 옷이고 기도의 옷이고 눈물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역전시킨다, 반전을 가져오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함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첫 번째가 회개였어요. 회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서야 하고 아수르 장군 랍사게와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성전에 서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책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이를 베고도 해산할 힘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 모든 말을 들으셨을 터이니 그를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선지자의 이사야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의 분노를 앞세운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욕했다, 모욕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예요. 누가 교회를 욕하면 말이죠, 화가 나야 돼요. 내 욕하면 그렇게 화를 내면서 교회 흉보면 화를 안 낸다? 도대체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찍소리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 사람 겁쟁이도 그런 겁쟁이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모욕한 그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을 테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걸고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복수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하나님, 누군가 나를 막 모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셨을 텐데 내 안에 혹시 정직하지 못하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 깨달을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나도 고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거짓말 잘못한 거 없고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이런지, 이런 하소연은요, 하나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농담이었어요. 또 너무 진지하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내 하소연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하소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읽지 않았지만 다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히스기야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자기를 위협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펴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산당과 우상을 파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자신의 산당을 회파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협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문제거리를 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저에게 맡겨진 학생이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제 기숙사 방에서 매일 저녁 걔네들 인적 사항, 그 학생 카드를 제가 다 적으라고 사진까지 붙이라고 해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10개 쫙 펴놓고 땅바닥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30명이 되고.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상황에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래서 부흥시켜 주세요라는 기도한 적이 아니었어요. 얘네들 몇 학년인데 얘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던 부모가 부끄럽더래요. 얘가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가니까 부끄러워서 그분도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기억해요. 펴놓고 기도했다라는 이걸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생각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제자들과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 물론 페이퍼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펴 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안 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좌나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가면 스프링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 도서관에 있는데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링컨의 손때가 묻고 눈물로 얼룩진 그 성경은 펼쳐져 있는 것이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 나오려고 몇 번 실패하죠. 국회의원 몇 번 실패하는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평생에 걸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는 확신과 함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그 손가락 자국이 나기까지 되풀이해서 읽은 성경에서 엿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닥쳐온 위기를 되돌릴 수 없지만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위기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맞이했던 감격스러운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심이 성취됨을 보고 눈을 감은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든 주님을 만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 그 중요한 건 내가 그러한 사모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일 성탄절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사모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이 우리의 상황 속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때가 오리어 하나님만 의지할 때인 줄로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일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교통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기도로서 보여준 히스기야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내 앞에 위기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음성에 주님 들어주시고 청강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이 하나님 우리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 증명이 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우리의 2026년 하나님 남은 하루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며 다음 주에 있을 또 특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